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미나야, 세미나야,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8, 11, 24, 월요일, 목요일. 할아버지! 뭐지? 로또 번호? 아니야, 번호가 겹치고 월요일, 목요일? 이건 뭐야?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10, 18, 10, 11, 24, 월요일,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 이게 뭐지? 로또인가? 인서가 난 딱 들어도 알겠구만.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말씀 세미나 하잖아. 그럼 10일, 24, 월요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일째 동안 그리고 24는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 계시록 세미나.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밌는 책, 좋은 정보가 있는 책,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책, 나를 위로하는 책,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고전? 이 모든 책이 다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한 유명한 저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책만 읽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이 없을 것을 우려해서 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네. 네,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는 신비로우면서도 무섭고 알기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이 이루어지면 눈물, 고통, 사망이 없어질 것이며 사실은 전 인류의 소망과 생명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해하며 덮어두시겠습니까? 오늘 하늘팟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바이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레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레몬님.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레몬님. 네. 날이 많이 좀 추워졌어요. 네, 많이 춥네요. 감기 안 걸리고 잘 계셨어요? 네. 좀 특별한 소식은 없었어요? 딱히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운동 잘 되고 계세요? 네, 운동은 뭐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뭐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특별합니다. 하루하루가. 네, 어떤 게 특별했죠? 요새는 제가 또 환경 정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네. 제로 웨이스트 이런 거 아세요? 네, 모릅니다. 아주 관심이 많아서 네. 분리수거 뭐 이런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고요. 네. 주변에 많이 널리 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분리수거 그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분리수거 뭐 캠페인처럼 제 주변부터 정화시키자. 환경운동가네요. 네, 환경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환경 네.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레몬님도 좀 동참을 시키고자 네. 얘기를 꺼내봤어요. 이런 게 원래 MZ 세대들이 되게 관심 많아야 하는데 네. 아닌가 봐요, MZ 세대가. 또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아, 저만 MZ 세대여서 네. 이게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님이십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천지 예수교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바이블 인사이드 팀과 함께 하시는 거, 그렇죠? 저희와. 네, 우리 장금님과 레모님은 이렇게 또 처음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좀 그곳 마태지파. 마태지파는 요즘 좀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마태지파가 어느 지경인지 청취자분들한테 좀 한 번 더 얘기를 좀 홍보 타임을 잠깐 또 드릴까요? 네, 저희 마태지파는 이제 인천을 담당하고 있는 지파이고요. 요즘 또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정말 열심으로 전도에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것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럼 저희도 처음에 온라인 전도라는 것이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전도하는 게 가능한가 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나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요. 오. 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게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잖아요. 네. 온라인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 남녀노소, 어디서나 좀 들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계속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그거 유행이잖아요. 메타버스. 아세요? 우리 레몬님? 아유, 잘 모릅니다. 메타버스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신천지 교회는 제 생각에 조금 더 한 발짝도 앞서서 이 사이버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온라인 전도하면 보통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전도 아니면 줌 이런 거 있지만 저희도 요즘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그러고 있군요. 네, 거기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그냥 던져본 말이었는데 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가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많은 말씀을 또 선보여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죠. 최근 신천지 교회 핫 이슈가 뭔지 알고 계세요? 아니, 전 세계 핫 이슈 뭔지 알고 계세요, 레몬님? 알고 있죠. 무엇인가요? 계시록 세미나 아닙니까? 계시록 세미나. 네. 맞습니다. 이 계시록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현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님, 신천지 교회에서 열띠게 펼치고 있는 요한계시록 세미나 네. 좀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요즘 요한 계시록 세미나가 네. 엄청 핫하다고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거의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현재 138개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네, 11월 27일 기준으로 벌써 4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또 11월 20일 기준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목회자는 3,288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외 목회자 총 11,181명 역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성도는 목회자의 약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듣고 계시는 상황이죠. 와. 이 숫자는 신천지 성도님들을 제외한 숫자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열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국내도 국내인데요. 이거 글로벌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해외 상황들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네, 해외 상황은 또 장금희 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셔서 바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는요. 현재 특히나 방금 레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계시록 세미나를 듣고 놀라워서 좀 많은 영상 편지를 한국으로도 보내주시고 각국에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전하고 있는 상황이
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는요, 이 계시록 세미나를 듣고 나서 신천지에서 전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싶다, 교육을 받고 싶다, 신학적인 지식을 교류하고 싶다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국가들은 무려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필리핀, 우간다, 케냐, 정말 전 세계적이죠. 네. 44개 국가에서 총 643개 교회. 이곳이 신천지와 협력의 의미로 MOU를 체결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또 MOU 체결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계시록 세미나 시청 후기를 볼 수가 있는데 해외 목사님들이 이 세미나를 듣고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고 또 정말 계시록을 그동안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함과 큰 소망이 생겼었는지를 직접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계시록이란 것은 많이 어려웠죠. 이 뜻을 알지 않으면 어려운 책이었을 텐데 네. 이 신천지 세미나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손쉽게 전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많이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대단하죠? 네. 역시 해외는 뭔가 발빠른 것 같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아, 좀만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스케일이 네, 대단한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네. 국내 목회자분들도 아주 대단합니다. 최근에 한해파 콘텐츠에서 또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또 한 사례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네. 김 목사님, 목회 연수하신 지 벌써 한 20년이 된 한 네. 목사님께서는요,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전에는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보니까 갈급함이 좀 크셨다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 세미나를 듣게 돼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참 말씀이구나. 계시록 22장까지 너무 기대된다.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해외, 국내에서 이렇게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네. 사실 이렇게 목회자분들은 뜨거워가고 있는데 주변은 어때요? 주변에서 막 계시록을 핫해요? 뜨거워요? MZ세대들 어때요? 아, 거의 뭐 무반응이죠. 무반이죠.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계시록은 아직 계시록 챌린지가 잘 없어요. 네. 아직도 조금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 오기 전에 계시록을 보통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저희는 시원 선교센터에서 배우다 보니까 계시록이 조금 익숙하긴 해요. 지금은. 그죠? 신천지 청년들은요. 아, 당연하죠. 좀 보통 어떻게 생각했나요?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저도 신천지에서 말씀 듣기 전에 계시록은 좀 무서운 책?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좀 청년 시절에 신앙할 때만 해도 어떤 신앙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때는 항상 좀 엄청난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뭐 질병과 재앙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지구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종말들을 좀 보다 보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굳이 신학 영화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어떻게 알고 계시지? 연배가 제가 네. 좀 그래서 그 세븐이라는 영화가 그 계시록에 있는 7인 그래서 인이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재앙들을 이제 7개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지구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이제 주인공이 또 그걸 막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인공이 막는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무서웠다. 그때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신앙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인 게요. 계시록의 예언 뭐 대표적인 거 666, 뭐 바코드 칩 이런 얘기만 딱 듣더라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게 기록된 책 이런 좀 미스테리한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레몬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무신앙이었잖아요. 네. 근데 무신앙들도 무교 약간 출신이었죠. 네. 아는 거는 그냥 뭐 진짜 종말, 정말 약간
그런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었죠. 어. 그냥 뭐 진짜 예수님이 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면 지구는 끝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좀 마야 문명 이런 중국의 뭐 추배도 이런 예언서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하나 근데 미스테리한 책 근데 허구 신빙성 없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종교 사기를 치기 딱 좋은 책이다. 이게 문제다 이거. 이 성경 옛날 책인데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 종교 사기 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미래 예언에 대한 불신, 또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반영된 문화 콘텐츠들도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이런 비슷한 심리가 껴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책인지 오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님, 우리 강사님한테 좀 어떤 질문 드려보면 좋을까요? 그죠. 그럼 강사님 이 어려운 요한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할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이 오늘날 꼭 필요한지는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가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문제를 표현할 때 아마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고민이 있지만 결론은 항상 뭐 때문에 힘드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꿈꾸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선택해야 돼. 그러면서 인생이 많이 힘들고 네. 고민도 생기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인생의 문제가 되고 힘듦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잘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죽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답을 찾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도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는 거니까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무도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결론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제 21장은 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눈물도 사망도 아픈 것도 끝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이제 사망이라는 문제를 계시록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강사님이 말을 쉽게 해주셨지만 네. 엄청나게 깊은 철학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 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솔직히 막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죠. 좀 더 등 따시고 더 배부르게 살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네. 있고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그냥 단조롭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망 반대인 그 사망이 너무 싫기 때문에 또 사망이 또 두렵고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우리한테 깔려있던 전제 이 사망
사망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짜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면 성경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그런 내용 가운데서 계시록의 결론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만 보면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네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봤죠. 네, 봤습니다. 저도 정말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인공이 456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같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은행에 그 높은 사람을 만나서 456억 있는 사람이 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죽을 뻔한 곳에서 살아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화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전제를 모르고 그 내용만 보면 도대체 주인공이 왜 456억 있는데 저렇게 같이 사는지 그 은행에 높은 사람한테 만 원을 빌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내용을 쭉 봐야 왜 끝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가장 결말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삶과 죽음,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이 된 책이 이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인데 이거는 사실 알고 보니까 결론이었다. 결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반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다. 이 얘기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죠. 물론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넓은 범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자면 성경은 좀 다른 걸 떠나서라도 제일 시작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은 흙과 생기로 곧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짐승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와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가짐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신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시작의 도입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결국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생기를 잃게 되자 육체까지도 죽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다, 뭐 떠나가셨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셨는데 시원 선교센터 나온 우리 레모님은 잘 이해하겠지만 네. 레모님의 친구들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강사님 해주신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어요, 레모님? 제가요? 네. 그 요약은 하늘팟에 다 있습니다. 뭐? 하늘팟을 들어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아, 뭐야. 오늘 청취자분들이 되게 네. 안전벨트를 매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요? 네,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게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좀 깊은 내용들을 잘 해주셨어요. 네. 생명이 끊어졌다. 이게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똑같이 사람이지만 그중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신 걸까요?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모으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좀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네. 그 특별함이 뭐냐면 사람 안에도 영혼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은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작동법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렇게 온전해지는 건데 오작동이 나기 시작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어가게 되니까 사람은 반쪽짜리 삶만 살 수밖에 없고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체의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고귀한 존재였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사실 영원히 사는 사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당연한 걸 사람들은 아무도 뭐하냐?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가진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병도 고치려고 하고 네. 조금 더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만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자기가 왜 그렇게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왜 내가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도 참 허전하고 사는 게 힘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왜 그걸 모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사람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교육이 참 중요한 이유는 딱 배운 것만 알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가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면 우리는 어린아이 욕을 안 하죠. 그렇죠. 누구 욕을 합니까? 아유, 저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그렇죠. 얘기하죠. 왜 뛰어다니는 건 아이인데 우리는 왜 부모 욕을 합니까? 부모의 역할이 너무 지대하니까. 그렇죠. 그 아이는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못 배웠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 네. 그래서 사람은 못 배우면 모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계속 오작동이 난 상태로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오작동이 나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삶을 영원히 영위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영이 죽어가다 보니까 육체만을 위해 살게 되고 그 육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아무도 그 원인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뭐 만물의 영장, 그 영장이라는 뜻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뿐인 이 만물의 입장에서는 영을 가진 사람이 마치 누구처럼 보이냐? 하나님처럼, 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신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뿐인 존재에게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작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나 이럴 때 되면 우리 잠깐 한번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에 왜 태어났고 사람이라는 건 어떤 존재고. 혹시 우리 장금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사는가? 왜 죽지 않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지금 내가 공부를 한다고 내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했죠. 학원 가는 길에. 레모님은요?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 사춘기 지금. 같은데? 지금은 안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다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고민을 안 해요. 그럼 고민을 안 하는 이유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까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해봤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맞아요. 답이 없는데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지 답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시작부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영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에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성경의 시작에 왜 알려주겠습니까? 결론을 향해 가기 위해서 시작점을 알려줬다. 근본을 알아라. 오작동 고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질문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면 답도 뭐 하겠습니까? 내기 위해서 질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고통받는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시작했다라면 이제 창세기에 그렇게 시작했다라면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서는 이제 시작했던 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망의 계시록에서 사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인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어디에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인류의 모든 사망의 고통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바이블 인사이드잖아요. 네. 바이블 인사이드를 하려면 계시록이 없으면 바이블 인사이드가 안 되겠네요. 여기 다 있네요. 맞습니다. 핵심 계시록 없는 성경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답입니다. 정도로? 네. 드디어 이제 인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이블 다 이렇게 있다가 진짜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인데 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참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일단 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도, 네. 인성 논란인가요? 인성 논란까지는 아니고 태도 논란 나왔습니다. 네. 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싶어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서 이제 특히 연말이면 많죠, 이제 많죠. 좀 일은 많죠. 내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하면 뭐 7, 8월에는 물을 조심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이제 막 요즘 유행하는 그 밸런스 게임처럼 이제 이런 나오는 질문이었는데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로 갈 것인가 이제 그거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가면 돌아오지는 못해. 그래서 미래로 갈 건가 과거로 갈 건가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 레몬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과거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과거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과거로 가서 미래를 대비해야죠. 저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 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항상 하죠. 과거로 가고 싶다.
우리 장금희님은요? 저도. 근데 이거 저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또 드라마입니까?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타임머신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무한대로 반복해서 과거로 가요. 그래서 계속 과거를 바꾸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드라마였어요. 거기서도 심리가 투영된 거 아닐까요? 과거를 가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 답은 다 거의 뭐 미래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도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도 과거로 가고 싶대요. 왜냐면 미래로 가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고, 과거로 가면 이미 내가 미래에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가는 순간 나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과거로 가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수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뭐 좀 땅을 미리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를 미리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게 유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미리 이렇게 좀 선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지식으로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과거로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미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의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데이터로 앞으로 유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면서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미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아까 우리 장금희 님이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 같은 것도 네. 아직은 메타버스가 뭐 진짜로 있냐 그쵸. 없냐 이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네.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면 앞으로 이게 유행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라는 것.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요즘 사람들 참 미래 좋아해요. 투자할 때도 항상 미래 산업부터 알아보고, 개별 쪽의 운세에서도 그렇고, 서점 가보면 또 미래 예측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냥 거기서부터가 심리가 투영된 게 아닌가. 그죠. 과거에도 맨날 초등학교 때 그런 거 그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뭐, 과학 상상화. 2022년도에 오. 막 어떻게 될까? 자동차가 그런 하늘 날고 이런 거 네. 그렸죠. 근데 그럼 미래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예언. 어떤 예언이 있는가. 이런 거 궁금해서 전 사실 마야 문명 거기 예언 이런 거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중국 추배도 노스트라무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네. 네. 우리 장금희님과 같은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때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외계인의 침략으로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네. 이제 그런 것을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아, 그죠. 네, 이제 없죠. 네. 그래서 그때 봤을 때는 야 진짜 그때는 이제 1900년대였으니까 어. 나중에 2000년 밀레니엄이 되면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만일 알 수만 있다면 그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거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아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예언이라는 네. 어떤 이 말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내가 뭔가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거보다는 약간 좀 판타지나 뭔가 환상 이런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언이라는 개념은 어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개념보다 좀 뭔가 영화나 소설이 나오는 그냥 흥미거리, 가십거리로 우리가 취급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대할 때도 아까 태도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대할 때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성경인데 네. 분명히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계시록이라는 부분은 약간 좀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도 말했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좀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소재로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주로 외계인의 침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 종말이라든지 이런 암울한 미래를 그릴 때에 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영화의 주인공들은 참 신기하게도
교회 한 번 안 갔을 것 같은데도 막 계시록 성구를 막 줄줄 외우고 있고 뭔가 상황이 되면 갑자기 막 계시록 성구가 튀어나오고 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계시록이 그린 암울한 미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보다는 뭐 세상의 예언가들의 예언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아니면 마야 달력 네네. 뭐 어떤 그런 예언들과 비교되면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지만 계시록을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대한다라는지 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까 레모님처럼 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계시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건드려선 안 될 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도 말했지만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구나. 차라리 이게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계시록이라는 책을 잘 안 보게 되죠. 네. 네. 왜냐면 보면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암울한 미래가 닥칠 것 같으니까 그냥 저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런 내용들, 뭔가 나에게 감동이 되는 이런 것만 보려고 하지 계시록은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정말 열심히 보면서도 계시록의 뜻을 알고자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저처럼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을 많이들 찾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설을 읽어도 가장 끝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결론을 알지 못하면 참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 신앙인들이 성경의 가장 결론인 계시록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태도를 이해하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약간 판타지 소설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좀 뭔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들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계시록을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좀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계시록이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냐? 좀 어렵게 네.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계시록이 궁금하고 계시록을 알고자 한다라면 이런 마음과 태도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나는 요리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냥 편하게 시켜 먹었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편한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몸 상해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요리를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난 요리가 너무 하기 싫은데 요리를 가르쳐 주면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리만큼 세상에 어려운 건 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고. 그렇죠. 네.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이런 거죠. 네. 근데 내가 요리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으면요. 너무 신나는 시간이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계시록을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하지도 않고 뭔가 보면 좀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계시록이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계시록에 기록된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목적, 취지란 거죠. 맞습니다. 기획 의도. 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시작하고 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뭐 하고자 하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인데 네. 우리가 과연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얻고 뭔가 좀 지친 것을 좀 달래고 힐링하기 위해서 수학책을 보는 사람은 없죠. 네, 없죠. 소수는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대다수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천재적인 네. 어떤 두뇌를 지닌 네. 분들 이렇게 TV에 보면 저도 좀 한 번씩 그런 분들 보면 공감이 안 되던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수학 문제를 푸시는 분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좀 생각과 마음도 정리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푼다고 해서 그게 막 감동이 오고 그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시 읽고 그렇죠. 소설책 읽고 시, 소설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얻기 위해 그런 걸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책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뭔가 시나 소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봐야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수학책입니까? 국어책입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문현답. 우문현답.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대로 그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정말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계시록의 결론을 어떻게 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보면 예를 들어 아까 수학을 마음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보면 와, 왜 이렇게 수학을 보면 내가 수학책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안 올까? 그럼 내가 수학책을 어떻게 봐야 마음이 감동이 올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네. 우리가 봐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입장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네.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같아져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될 텐데 서로 입장이 다르면 대화가 어려운 거죠. 보고 있는 프레임이 다르면 다른 걸 보죠. 같은 걸 보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알고 네. 그것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보면 이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오늘날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진짜 지구 종말, 실제 전쟁, 뭔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로 이제 자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전쟁으로 해석하고 3차 대전으로 해석하고 뭐 핵폭탄, 수소폭탄, 아까 우리 장금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66 바코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까요? 이 계시록을. 왜 그럴까요, 정말? 두려움이 투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뭔가 억지로 답을 내야 된다라는 느낌. 네. 뭐 답은 내야 되겠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강사님?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답을 내는 이유가 아까 우리 레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내가 아는 것은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아는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3차 대전이다, 핵폭탄이다 하면서 육적인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긋난 답, 오답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프레임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목적,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시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네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아하. 많이 틀려봤죠, 우리 레모님. 공감되죠? 아니요? 저는 축제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문과입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을 알아왔습니다. 읽으셨나요? 알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 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